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내면 그 마음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요즘 여러 사건, 사고들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데 신림동의 칼부림 사건이나 지난주에 있었던 서현역의 칼부림 사건은 어쩌면 모두가 그 마음을 풀지 못해서 일어난 일은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마음을 편안하게 다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곳이 그 인생 안에 꼭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에 계속 차곡차곡 쌓여 있게 되면 우리의 그런 오래된 그리고 많은 감정의 일종의 쓰레기들이 우리의 밖으로 언젠가는 분출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게 사건과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쏟아낼 수 있고 내 마음을 가장 잘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우리의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잘 쏟아낼 수 있을 때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의 감정이 억압받고 그의 행동이 과도하게 통제를 받게 되면 그렇게 억눌린 감정들은 반드시 언젠가 그의 인생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쏟아지면 사고가 나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자기 마음속에 꼭 붙잡아 두고 있으면 그것이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편안하게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잘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받아줄 수 있으려면 부모도 그 마음을 다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감정을 다 이렇게 쏟아내면 또 서로가 그 감정을 잘 받아서 풀어줄 수 있어야 비로소 부모가 그 자녀의 쏟아내는 감정들을 잘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채 부모조차도 그 감정을 어디에다 쏟아놓을 데가 없어서 부모가 그 마음에 인생에 많은 감정들을 그냥 그대로 꽉 그렇게 채운 채 있으면 자녀가 그 감정을 쏟아낼 때 받아줄 수 없으니까 도리어 그 자녀에게 어떤 부모들은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마음을 잘 이렇게 쏟아낼 때 서로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사이가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사람 안에는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이 사람 마음 안에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매우 속상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인데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 또 다른 아내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가 더 있었는데 그 브닌나는 이 엘가나와 사이에 몇 명의 자식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 한나와의 사이에는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게다가 이 브닌나가 아이가 없다고 한나를 업신 여기고 구박까지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는 먹지도 않고 내내 울기만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내내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나를 바라보는 남편은 그 한나에게 더 많은 브닌나보다 더 많은 사랑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 만큼 많은 사랑을 그 한나에게 부어줘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 없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한나 아내는 사람 아내는 남편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사랑해줘도 그 남편의 사랑에 닿지 않는 그 영역이 사람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한나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내가 그 10 아들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해주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내가 더 잘해줄 거야. 당신이 아들이 없어도 전혀 아쉽지 않을 만큼 내가 당신을 극진히 정말 영원히 변함없이 당신에게 이거보다 더 많이 사랑할 텐데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들어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죠.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그 사랑에 닿지 않는 마음의 영역이 사람 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에 닿지 않는 곳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어요. 결코 혼자일 수밖에 없는 영역.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혼자일 수밖에 없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당신밖에 없는데 그렇게 잘하는데 왜 그렇게 늘 우울하고 슬프냐? 뭐가 부족하다고 늘 그렇게 우울하고 슬프냐? 우리가 여러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내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더 해달라, 더 해달라, 더 해달라, 더 해달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잘해줘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여러분 받아도 내 마음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닿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요, 남편이 그렇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아내를 위해도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까? 한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게 기도였습니다. 기도. 한나는 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합니다. 첫 번째, 기도로
그의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심정을 통하다. 여러분, 이 말이 마음을 다 쏟아내다라는 뜻입니다. 한나는요, 물을 다 쏟아붓듯 하나도 남김없이 물을 다 쏟아붓듯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쏟아놓고 있다. 시편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아낸 거예요. 말기암에 걸린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복수가 차오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 근데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뭐 의사가 와도 간호사가 와도 입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간호 실습을 나온 학생이 그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그 병동에 배치를 받았어요. 실습생이 뭐 알겠어요. 뭘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저 이 학생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는 거. 아프다고 하시면 그냥 거기 이렇게 좀 문질러 드리는 거, 가만히 등을 또 이렇게 두드려 드리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한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할머니가 입을 여는 거예요. 학생, 정말 자네는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구만. 그러면서 나도 학생만한 때가 있었는데, 이 말을 시작으로 할머니가 매일매일 이 학생이 병실에 들어오면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할머니의 어린 시절, 할머니의 결혼, 할머니의 출산, 할머니의 육아, 자녀들이 장성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남편을 사별한 이야기까지. 그런 삶을 살면서 이 할머니가 가졌던 기쁨, 또 슬픔, 또 괴로움, 외로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어린 학생 앞에서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이 할머니가 이 아프다고 하는 통증을 호소하는 그 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울증도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너무 아파, 너무 통증이 심해,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대신에 할머니가 어느 날 그 표현이 바뀌어요. 오늘 내 뱃속에 아기가 움직였어. 오늘 내 뱃속에 아기가 발로 차. 자기 뱃속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아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기로. 아기가 움직여. 아기가 발로 차.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을 다 털어놔도 이렇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다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설사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털어놓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저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털어놓는 것도 사실은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자기 영혼을 버려. 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다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다 쏟아 부어 버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으신 분,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숭배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말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그분 앞에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내가 괴롭다고 하면 내 손을 잡아줄 것이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다 쏟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나는 기도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바칩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27절에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28절에 드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로 구했다 라는 것과 자식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 기도로 어렵게 얻은 그 상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자식 없는 문제를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셨는데 그렇게 얻은 그 아들의 인생을 그 하나님 앞에 왜 못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식을 낳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맡아 응답하여 책임져 주셨으니 이제 이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맡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그거 뭐가 소중하다고, 그거 주면 뭐가 아깝다고, 그거 뭐 아까워요? 그거 하나님한테 드리면 아깝습니까? 그거 뭐 아깝다고 그건 꼭 고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만 움켜쥐고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봉헌이에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 문제를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봉헌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나는 기도로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외로움, 우리 인생의 괴로움, 우리 인생의 아픔, 슬픔, 고민, 걱정 같은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예물로 봉헌하면, 그렇게 바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얼굴 표정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요, 자기 가슴 안에 고민을 잔뜩 가지고 있었죠. 그 고통을 가득 가지고 그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가 이 한나를 보니까 너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정도로 한나는
온 몸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한나의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 왜요? 왜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는 그곳.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지만,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다 두 배로 줬지만, 열 아들보다 더 아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닿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저 깊은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곳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0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20살이 되던 그 해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날이었어요. 더 이상 삶을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잔인한 해였습니다. 가끔씩 파도가 그의 마음을 때리기는 했으나 그저 모래사장을 잠깐 건드리고 지나가던 파도였는데, 그 해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파도가 분노와 배신과 서러움과 두려움과 절망이 그의 인생을 큰 파도가 때려버려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잔인한 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철저하게 혼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그는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그리고 20년 그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그 깊은 흥압을 하나님 앞에 비로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어떤 언어도 없이, 한마디 언어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오직 통곡뿐으로, 그 통곡만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냈어요. 다 쏟아냈어요. 그렇게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기 시작하자 어느 순간에 그의 심령 속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 그리고 그의 달라진 표정. 왜요? 하나님이 그곳을 터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사람에게가 그것을 만져달라고 그렇게 했으나 그 어떤 사람도 해주지 못한 것, 그 어떤 곳에서도 그 마음을 만져주지 못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자 그의 얼굴이,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한나가 그런 거예요. 한나가 그 하나님이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터치하시니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만지니까 그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져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면 표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셨나요?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겠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